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차가 방전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셔서 교과 공부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복의 비밀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저희 형제 가족 문제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는 형제가 사남 1녀인데 좀 형제 우애가 돈독하고 부모님께 어떤 재물의 유산은 물려받았지는 못했지만 형제 간에 잘 우애하는 귀한 유산을 받았다고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작년 연말에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 간에 좀 불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서 참 이렇게 화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관을 앞에 놓고 형제들 간에 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왜 그럴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 가정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이 중보의 사역, 화목의 사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중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형제 간의 의를 깨지 않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형제들 그냥 각자 알아서 부모님 이렇게 그냥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말이 이렇게 목까지 저도 올라왔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형제 간에 이렇게 화해를 하고 신년에 참 저도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이 화나고 격정된 그 마음을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쏟아냈던 그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완전하게 이렇게 해결은 안 됐고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 막말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화난 감정으로 쏟아놓은 것들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살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동료와 화목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절대 그런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비밀, 오늘 7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기를 제거해 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원수되는 마음, 적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분쟁과 분열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질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질투는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추측,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좋지 못한 추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추측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형제간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추측하지 마라. 추측은 안 좋은 것이다. 상대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추측하는 것 맞지 않다. 말을 안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상황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추측하는 것,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 강사 중에 한 분이 김미경 강사인데, 참 진솔하고 굉장히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이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뭔가 실천력이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분의 책도 좀 이렇게 사서 읽어보고 그분의 동영상 강의도 이렇게 들어보는데, 작년 2월 이후로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분이 아주 뭐 일주일 동안 1년 365일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강의료를 또 막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2월 이후로 강의가 하나도 없어졌다고. 수입 제로. 그래서 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두문불출하면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 코로나가 비행기 타고 가지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와서 강의하고 똑같이 강사료를 주겠다고. 그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강의하고 하는 것을 해서 오히려 지금 직원들이 줄여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직원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분이 최근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아들과 얽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참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말 그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지지했을 때 그 아들이 정말 그 앞길을 찾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속썩이었던 중학교 때가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부엌에 식비 5만 원 없어진 날 누가 가져갔냐고, 이모도 고모도 윤소도 다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어. 나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다.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왜 나를 무시하냐고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 나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책상에 있는 책을 다 집어 던지면서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 그때 엄마가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내가 던지는 책을 온 몸을 다 맞으면서 걸어오더라. 엄마, 그때 많이 다쳤지?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를 안고 말했어. 엄마는 너를 믿어. 우리 아들 안 가져간 거 알아. 누가 너한테 가져갔다고 그래? 엄마만 내가 돈을 안 가져갔을 거라고 믿어줬어. 진짜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있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진짜 어이없지, 엄마? 근데 엄마만 그것을 알아줬잖아. 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엄마 한 사람뿐이었어. 엄마만 나를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고 큰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파트너이자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살려준, 나를 인정해준 나의 첫 번째 은인이야. 엄마 사랑해.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엄마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 돈을 가져간 그 아들을 알면서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깨닫게 하는 그 역사,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형제간의 우애를 깨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형제의 의가 깨지지 않고 나중에라도 눈물로 화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적의를 지고 원수를 지고 분열되고 분리되는 것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거나 우리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우리의 사업의 일터에 서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사람들끼리 절대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기워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나와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한 여인이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두 여인이 똑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실수로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지혜왕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말하니 그 칼을 가져와라. 그 아이를 둘로 반짝해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두 여인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여인은 왕이시여,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시고 절대 칼로 반으로 나누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저 아이도 되게 하지 마시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나누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누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한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양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시키는 자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죽든지 교회가 쪼개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걸 반으로 나눠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화평은 하나님과 일치함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열시킬 자는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호남 앞에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양보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연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교회 차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세 보니까 4개의 교회에서 4개의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 쓰던 차가 이렇게 낡았고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었죠. 보통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면요. 첫째는 직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회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새 차를 사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사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의 토의를 거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손을 들어서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앞에 차를 사는데 얼마의 돈이 드니 헌금하자고 헌금 작정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를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목회를 연수가 이렇게 되어지고 좀씩 철이 들면서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차를 빨리 사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왜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를 할까?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차가 굉장히 낡았어요. 제가 봐도 바꿀 때가 됐어요. 제 앞에 있던 목사님도 바꾸려고 했는데 반대가 있어서 못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차가 안 좋으냐면요. 차가 운행하다 차가 막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이나 어디 장거리 방문을 가게 되면 그 교회 차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개인 차를 가지고 갑니다. 1대, 2대 가지고. 저도 그 차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도 좀 마음이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차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아직 마음도 이렇게 생기지 않고 좀 사는 것이 좀 힘든 분들은 선뜻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동의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좀 낡은 차를 이렇게 수리하면서 이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좀 어렵게 사시는 장로님이 그 교회차를 이렇게 운전해 보더니 차가 너무 낡았거든요. 소리도 심하고 언제 쓸지도 모르고 혹시나 사고 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교회 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여러분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온 성도들의 마음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모든 사람이 차를 새로 사야 된다는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저는 직원회와 교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헌신해 주십시오. 수입이 좀 적고 힘드신 분들은 최선껏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화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분열되고 이 일로 인해서 연합이 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새 차를 사지 말고 헌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새 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으니까요. 한 달 안에
차 대금을 다 지불하고 차를 사게 됐습니다. 한마디의 잡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교회차를 샀지만 제일 더디고 늦었지만 아무런 분열도 잡음도 서운함도 없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속도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갈 때 어린 아이들, 만약에 형의 속도로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갈 테니까 형은 먼저 가십시오. 그 야곱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옳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분열케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않는 사람, 못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제껴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의 비밀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행복한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